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우리 말씀 따라해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제목이 좀 깁니다. 제목이 좀 긴데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산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월이 쏜살 같다고 말을 합니다. 쏜살은 활 시위를 떠난 그 살은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세월이 쏜살 같다. 정말 세월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1년이 모이면 우리의 일생이 되는 거예요.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왜 1년을 365일로 하셨을까? 왜 1년을 365일로 하셔서 우리가 70번 아니면 80번 1년을 맞이하게 하셨을까? 물론 사고나 병으로 일찍 죽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개 평균이 70, 84니까 우리는 70번 1년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80번 1년을 맞이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한 해를 3650일 목성은 실제로 이 목성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2년 걸려요. 그러니까 한 해를 갖다가 12년 걸리게 하면은 우리는요 6년 되면은 인생 끝나는 거죠. 6바퀴 돌면은 72고 7바퀴를 돌면은 84년이니까 끝나는 건데 왜 하나님은 이 지구를 요 위치에 두셔가지고 365일에 한 바퀴를 돌게 하셔서 70번, 80번 우리 인생을 맞이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훈은 이거구나. 한 해를 시작했는가 했더니 반드시 끝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시작이 있는가 하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너희들이 70번, 80번을 경험하면서 자주 기억해라. 인생은 끝이 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인생이 끝이 있는 걸 알지만 인생이 끝이 있는 걸 믿으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인생의 끝이 있는 걸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어김없이 찾아오듯이 그리고 빨리 찾아오듯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빨리 찾아온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가는 한 해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는 한 해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을 마감할 때 아쉬움이 있다. 그런데 아쉬움이 없는 인생, 아쉬움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인생의 마지막에서 인생의 끝에서 너희들이 아쉬움이 없으려고 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끊을 것은 끊고 결단함으로 너희들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고 너희들이 새해를 지혜롭게 맞이하라고 그렇게 한 해를 365일로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1년 365일이 하나님의 은혜, 1년이 365일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해를 보내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봐라. 잘 한번 생각을 하면서 네가 새해에 고칠 것은 고침으로 말미암아 새해를 복되게 맞이하고 그리고 새해를 잘 맞이해서 인생을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아쉬움 없이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90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날짜들을 계산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날짜가 얼마 남았나, 얼마 지나갔나, 얼마가 지나가고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다시 지혜로운 마음. 그래서 날짜가 얼마 지나갔는지 얼마 남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러면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된대.
인생을 살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지혜로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의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혜예요.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날과 앞으로 이렇게 남은 날을 계산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을 보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잘한 것은 무엇이고 또 못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2009년에 잘한 것은 무엇이고 아쉬운 것이 무엇인가? 제 개인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잘한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쓴 것, 제가 볼 때 그거는 잘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름대로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려고 노력한 거 부족하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좀 더 하나님을 사모했었어야 되는 건데, 더 하나님을 사모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좀 아쉽고요.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좀 제 마음에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좀 더 사모했었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남고요. 기도를 더 했으면 좋았을 걸, 그게 좀 제 마음에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신을 볼 때 영혼 구원을 얼마나 열매를 맺었나, 그게 아쉽더라고요. 한 해가 지나가면 내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나는 얼마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았나, 나를 통해 1년 동안 구원받은 영혼이 얼마냐, 한 해 동안을 계산할 때 그 영혼 구원이 제 마음에 아쉬움으로 와 닿더라고요.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잘 사랑하지 못한 것,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만나러 갔다 왔습니다. 이거 아버지 이제 10월 달에 보내드리고 근데 이거 설교 하다 보니까 금년 가기 전에 어머니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들 보고 야 너 뭐하냐 가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같이 가가지고서 어머니 만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가까운 이웃을 잘 사랑하지 못한 거 제 마음에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보니까 좋은 것도 많이 있었는데 정말 아쉬운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일생을 마치면서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한 해를 마치면서, 아니 나아가서 일생을 마치면서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쉬움이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아쉬움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다 같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은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전부 했다는 거예요. 와, 내가 해야 될 일을 전부 다 하고 나는 지금 죽는다는 거예요. 33살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나는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내가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나는 다 이루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데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승을 닮아가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승을 닮아가야 제자지 말만 제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땅에 태어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주님은 주님이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가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바울도 예수님과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교독합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내가 부업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 관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불에 태울 때에, 양을 태우거나 소를 태우거나 염소를 태울 때에 그 위에 붓는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좋은 냄새가 나게 하려고 포도주를 붓는 건데, 그건 붓자마자 그냥 없어집니다. 이 양이나 소를 태우면 이거는 재가 남습니다. 재가 남고 타는 동안에 오랫동안 뭐 지글지글 타니까 그 타는 모습도 보이고 나중에 재도 남고 이렇게 오랫동안 타는데, 이 관제라고 하는 것은 갖다 붓는 순간에 그냥 물기가 훅 말라지면서 냄새는 나지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제는 금방 쑥 없어지는 거, 그걸 표현한 거예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죽을 때가 언제인 줄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대충 아는 거예요. 그 이제 내가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죽을 때가 지금 됐다. 내가 지금 깨닫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서 내가 벌써 내가 이렇게 인생 마감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이제 곧 간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게 원어에 보면은 나는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왔다. 나는 현재 완료해. 나는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것도 역시 현재 완료로 내가 달려갈 길을 전부 마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죽는 순간에 정말 아쉽다, 이렇게 할걸 이랬어야 되는 건데 껄껄껄껄 하는데, 이분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과 똑같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다 지켰다. 나는 믿음을 다 지켰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현재 완료예요.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8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내가 죽게 되면 그 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다같이 의의 면류관, 자기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걸 확실히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들고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내가 죽는 그날에, 내 삶이 마감되는 그날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상을,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와 똑같은 인생인데 그 사람은 후회 없이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는 믿음을 계속 지켜가면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았느냐? 자기만 그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나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받은 비결은 그거예요. 나도 그 상을 받지만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주님이 다시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분들은 이 땅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뭘 어떻게 살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주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늘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 마음 가운데는 주의 나타나심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니까 그들이 정말 그렇게 귀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귀한 세월을 살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바울은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늘 고대하면서, 늘 기대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렸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5절에 나옵니다. 교독해서 읽어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뭘 해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이 아까 얘기했죠. 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지나간 날짜를 계산하고 남은 날짜를 계산할 때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월을 아끼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 성경 읽기.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 기도하는 거. 급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거를 하기보다는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계속 낭비가 되고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한심한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한심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하는데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이거를 우선권을 둬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을 먼저 하다 보면은 이것이 시간 낭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많이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1년을 지내고 나서 보니까 그거는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굉장히 중요한 줄 알고 막 달라붙어 했는데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야. 시간 낭비한 거예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인생이요 70이고 80인데 그렇게 사는 인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잠으로 뺏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안 잘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자는 것 빼놓고 나면은 그렇게 우리가 뭐 인생이 많은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100년을 산다 그래야 36,500일이 100년을 산다 그래야 그 중에 잠자는 거 다 빼고 나면은 우리가, 그리고 100년을 산다 그러면은 거동을 못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철없는 시간 다 빼버리고 나이 많아서 우리 거동 잘 못하는 거 빼버리고 나면은 우리가 실제로 잠자는 거 빼놓고 나면은 쓸 수 있는 날짜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너희들이 시간을 다 뺏기고 1년이 마감될 때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예요. 일생이 마감될 때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내 시간 낭비한 거구나, 정말 시간만 보냈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월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는 세월을 다 놓치는 사람들이에요.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다 같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이란 말은 다른 길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샌프란시스코 가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 길밖에 없다 그 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길이 하나가 아닐 때는 오직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이란 말은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이란 말은 그 길만 있을 때 오직이라고 그래야지, 여러 길이 있는데 오직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말은 뭐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세월을 아끼고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알아야지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세월 낭비하지 아니하고 아쉬움이 없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술 취하지 말아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을 따라가며 방탕하다 보면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다 같이 오직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건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는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열심히 했는데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막 하는데 시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마음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세월을 아끼게 되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주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오직 성령 충만. 다 같이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후회 없고 아쉬움이 없고 미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다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주님의 재림을 늘 마음 가운데 기다리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뜻에 순종하고 갈 때에 나의 갈 길을 다 달려갔다, 아쉬움이 없고 미련이 없고 후회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 땅에서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다 이루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아쉬움이 없는 한 해를 보내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인생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은 이 성령 충만은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누구든지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가 죄인들일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 줄 줄 안다. 능력이 없어 그렇지 부모들이 자식들 정말 좋은 거 해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지만 자기들도 이제 나중에 나이 먹어서 애 키워보면 다 알겠죠. 그런데 자식들에게 정말 좋은 걸 이렇게 주고 싶어 하는데, 뭐 능력이 있으면 주고 또 없으면 못 주기도 하지만 하여튼 우리는 자식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다 같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땅에서 세월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해. 그래서 금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얻는 비결은 뭐냐? 얻는 지혜는 뭐냐? 한 해를 정말 아쉬움 가운데, 물론 우리 감사한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아쉬운 가운데 우리가 보내면서 한 가지 우리 얻는 교훈은 다 같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라고 한 해를 365일로 주신 거예요. 365일.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 내년 계속 성령 충만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겠다. 이것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 이사야 43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독하지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2009년에 실패한 것, 또 내가 이렇게 실수한 것, 잘못한 것들, 그런 거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잘못된 것을 자꾸 기억하면 사람이 좌절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자꾸 낭망하게 되고 마음에 괴로움만 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해에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신다.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나타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낸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 내면 뭐예요? 사람도 안 사는데, 그런데 광야의 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이 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막에 강을 내주시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들짐승 실랑과 타조가 나를 존경한다. 왜? 마실 물이 없는데 그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짐승들은요, 물이 없어도 자기 자리에 삽니다.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물론 동물들 가운데는 이게 이동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이동했다가도 자기 자리로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갖다가 했다가 아무리 물이 없어도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습관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동물들인데, 동물들은 자기 자리 살아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땅에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물이 없어도 거기서 살다가 물이 없어 죽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랑과 타조들이 물이 없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그렇게 물을 주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실랑과 타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백성, 나의 택한 자, 내가 그들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물을 내십니다. 할렐루야. 내 백성을 위해 내가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2009년에 우리가 미국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미국에 매질을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매질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바로에게 이렇게 징계를 할 때 보니까 애굽에서 그것이 이스라엘도 같이 당하는 거예요. 어느 벌 이후에는 이스라엘은 당하지 않고 애굽만 당하는데, 맨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도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미국에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불경기가 찾아오고 그렇게 그 고용이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겼고, 정말 어려움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오고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은행론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광야가, 사막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새 일을 행하고, 그리고 내가 나의 택한 자, 내 백성, 나의 자녀를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새 일을 한다. 그러니까 새해는 새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 강이 생기니까, 광야에 강이 생기니까, 물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고, 백성들이 마시고 정말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들이 볼 때도 우리의 삶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우리는 물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잘못됐던 모든 실패의 경험, 이 실수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떨어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패배주의에 꽉 잡혀가지고 해도 안 돼, 아이 뭐 되겠어, 그게 안 되는 거지, 그게 해봐도 안 되더라고, 안 된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믿으니까 믿은 대로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해에는 너희가 새 마음을 먹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과거 거는 다 떨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새해에는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과거에 그것들 다 떨쳐버리고 새 것을 받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나는 광야에 물을 낸다, 사막에 길을 낸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새 일을 하신다고, 새해에는 너희가 새로운 마음을 먹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고 생수가 넘치는 삶을 살아서 너희가 그 삶 가운데 나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통해 나를 찬송하고 입술을 통해서 나를 찬송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어야 실상이 되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데, 지금은 없지만 바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 한번 해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 365일을 주셨느냐? 새해를 맞이할 때 지나간 건 떨쳐버려라 그 말이에요. 지나간 거, 안 된 거, 실패한 거, 실수한 거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내가 광야에 물을 낸다. 광야에 길을 낸다. 사막에 강을 낸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 백성을 내가 마시우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삶을 통해 찬송하고 입술 통해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해는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똑같이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똑같이 지나가는 한 주일이 아니고, 똑같이 지나가는 한 달이 아니고,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새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주시는 두 가지 이유를 잘 잡아야 됩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정말 이건 내가 왜 이랬지? 이거 왜 시간 낭비했지? 아, 이건 못했네. 아쉬운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내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이해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성령 충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니까 성령 충만해서 너는 아쉬움이 없는 삶, 어리석지 아니한 삶, 지혜로운 삶,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과거 일은 다 잊어버려라. 과거 일은 다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실패한 거 오케이, 실수한 거 오케이, 마음에 상처받은 거 다 떨쳐버리고 없애버리고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에 물이 생기고, 그리고 사막에 강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해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해에 너희들이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속입니다. 야, 새해 된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게 그거지. 새해 결심 한두 번 해봤냐? 작심삼일이야. 하지 마라.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되는 대로.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낸다는 거예요. 사막의 강을 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을 가지고 나올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새해에 새 일을 가지고 행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래야 되느냐?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에 일하는 거예요. 밤이 옵니다. 낮에 일하는 것이고 밤이 오는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아쉬워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때는 밤이 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밤이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밤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낮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낮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낮에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새해에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사시고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며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삶, 건강한 삶, 부요한 삶, 풍성한 삶, 생수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